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나이 몇 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건강에 대해서 훨씬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을 포함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 이것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먹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절대로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마시면서도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평균적으로 봐서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그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만 제대로 잘 마셔도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잘 마시는 것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말씀을 자주 보고 들을 때에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을 자주 듣고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을 살다 보면 이 텔레비전 방송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은 오염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글이나 소리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일 내내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살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주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인간의 사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섞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선택할 때도 이 이야기가 재미는 있지만 혹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머릿속에 잉태는 됩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으로 이 영혼들의 소생함을 일으킬 수 있을까? 잉태는 합니다만 그 잉태된 것을 가지고 짜내는 일에 하루를 투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저 개인적인 무슨 연설문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을 걸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가감하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를 바꾼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를 열심히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5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친절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특권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책을 덮어놓고 이건 임봉된 책이다, 재림 때까지 펴면 안 된다, 그런 책을 성경에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그 특권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진 이 재림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본 결과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때가 되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옷을 빨아입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빨지 않은 옷을 여러 날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늘 입고 벗지 않고 늘 입고 또 혹시 더럽혀지면 속기속기 빨고 해서 정결한 흰옷을 항상 입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은 빨아 입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규절에 보면 벗고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물론 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또 부자로 사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니고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21장과 22장에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보고 특별히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처음에 나올 때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장에는 조금 줄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일까? 예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사용하는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관련된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시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을 다 미리 가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개인의 운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것을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하실 일, 당하실 일들을 항상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은 착착 성취가 되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기별을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먼저 말씀하시는 예언이 통째로 들어있는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와 인간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예언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쓰십니까? 미리 말씀해 두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될 일을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착착 성취가 되어버리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믿을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말을 안 해도 평상시에 진실한 삶을 통해서도 신뢰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하고 믿어도 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말들이나 뉴스는 못 믿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믿어도 괜찮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100% 믿으셔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상징으로 나타난 선악간의 싸움의 주인공은 셋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들을 오늘 다 종합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묶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악간의 싸움의 세 주인공은 뱀과 아이와 여자입니다. 상징적으로. 뱀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 자신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이 세속적인 권력과 혹은 위장된 종교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정결한 처녀로 나타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결합하고 타협할 때는 음료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는 순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마치 세 가닥의 줄이 이렇게 서로 엉키면서 밧줄을 만들어 가듯이 이 세 주인공이 이렇게 얽히고 섞이면서 성경의 선악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뱀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뱀은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자를 이 땅에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역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 이전부터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은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뱀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흔적을 우리는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이 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무렵에는 역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제국의 박해를 이기고 일어난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입니다. 중세시대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남의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느냐. 저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체제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앞으로도 확인이 될 것이고 현재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이제 교황 비호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옥사하게 되므로 교황의 전성시대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되고 낫는 일이 1929년에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체결함으로 다시 바티칸을 교황청에게 되돌려주고 다시 독립된 국가로 이제 힘을 얻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929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까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온 땅이 그를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언제나 세상 끝이 있음을 예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예언에 있어서 주전 605년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역사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비춰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한 페이지에다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서론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은 7 교회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7인을 가지고 세상과 관련된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로부터 7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받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넘어가면 인류 역사를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들어가면 그 4단계의 선악의 싸움 중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의 기별입니다. 13장에는 뱀의 세력이 어떤 것이며 전략이 무엇인가? 14장에는 여자는 누구며 어떤 세력이며 무엇을 이 땅에 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구분된 다음에 이 악인들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15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20장에 넘어가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시작되고 천년기가 끝나면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부활과 함께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이 열리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묘사, 그 천국의 장면이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강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은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핵심적인 쟁점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실체가, 또 선악의 정체가 상징적인 언어로 밝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 실체는 위장된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악 자체로 등장하지 않고 위장된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비춰서 보지 않으면 분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악이 우세하고 선이 열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싸움의 핵심을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적나라하게 다 들춰져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언제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나오고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용은 물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고 남은 자손은 선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지키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용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법에 충실치 않고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잘 읽으셔야 들어옵니다. 조금 옛날 말이라 말이 좀 복잡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그 앞에 다 함께 모이는 재림의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 자체는 확실한 것이지만 너희가 엉뚱한 데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가짜 편지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자꾸 동요되지 말라, 그것입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일까요, 이것이? 재림하시는 일보다 먼저 재림 이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림이 이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무엇이 먼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서 온갖 일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니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재림에 대하여 동요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가 누군가? 저는 4절,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남이 높여주는 것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이니 동요하지 말고 잔잔하게 기다리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과연 누군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조직체와 체제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세력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관은 교황이 사용하는 여러 관 중에 하나입니다.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이 관은 시가가 55억짜리입니다. 이러한 관을 쓰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고 합니다. 저것을 이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저 Vicariu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 중에 Vica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Vicar. 이 Vica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에 무슨 설명이 나와 있는가 하면 그 Vicar의 V자를 대문자로 쓰고 The Vicar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용어를 가톨릭에서 쓰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Vicar라고 하는 V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것은 교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지칭해서 쓰는 낱말입니다. 가톨릭 용어 사전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용어 사전에 보면 교황이라고 하는 항목에 그는 지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떠맡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 사업을 다 중간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그가 거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불법의 사람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가 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불법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추어두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정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그리스도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행세하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용 혹은 그 대리자와 관련된 말씀이 13장 8절과 12절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짐승이 교황권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지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든지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그 권세에 굴복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자가 또 미국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처음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장의 남은 자손이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13장과 14장에 용과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둘 다 경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한쪽에서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하는 저 말씀은 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계명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경배 시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예배 시간을 안식일로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바꾸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 역사는 아주 명백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옮겨진 날이 아닙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교회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 오는 예배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결국 계명 자체, 하나님의 법 자체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두 계명을 잘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십계명과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은 다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놔두고 그것을 고치고 빼고 한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뺐으니 하나가 모자랍니다. 10번째 계명을 둘로 또 나누었습니다. 이미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9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삭제, 변경, 분리, 계명을 마음대로 고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선악 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불행과 질병과 불법이 온 세상에 편만하여 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거나 고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6월 4일자 동아일보에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보고 딱 오려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간다에 말하는 염소 태어나. 그것이 제목입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한 적 있습니까? 발람이 말을 타고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억지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옆으로 막 비비대고 하니까 발람이 막 때렸죠, 말을. 그랬더니 말이 말을 했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그동안 주인한테 뭐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왜 때립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말하는 염소가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근 말하는 염소 새끼가 태어나 에이즈가 만연하는 것은 인간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 받는 천벌이라고 호통을 친 뒤 곧 죽었다고 우간다 국영 라디오 방송이 2일 보도. 이 방송은 문제의 염소 새끼가 지난 5월 30일 밤 우간다 동부 무코노 지방의 카이바갈라 마을에서 태어나 주민들에게 크고 소름 끼치는 목청으로 인간이 에이즈 천벌을 피하는 길은 올바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우간다가 대기근을 겪게 될 것임도 아울러 예언했다고 주장. 이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나 무근한 일을 이렇게 신문에서 낼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보면
그런 일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할 리도 있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서 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오는 길은 인간이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때에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도 우리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황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평화의 왕이 중세 1000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은, 이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깨달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일요일을 가지고 어떤 강제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치하는 모양이 나타나면 세상 역사는 이제 마감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짐승에게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표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셔서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98년에 이 일요일을 성수하자고 하는 교황의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또 이 계시록과 예언된 이 문제의 연관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합니다. 이 메시지가 8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 67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일요일을 잘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 일요일을 강제 휴업할 수 있도록 교회의 힘을 모아서 투쟁하겠다, 그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어느 날에, 일요일에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냥 예배도 아닙니다.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도 높은 메시지가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1999년 7월 사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Future for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라고 하는 이런 기사의 제목은, 그 내용 자체는 Apostolic and Pastoral Letter, 이거는 이제 사도, 아포스톨은 사도고 페스토로는 목회, 사도 목회에 관련된 서신. 이제 여기 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입니다. 여기 9개 항목 중에 6번째 항목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다른 어떤 날은 무슨 요일까지 포함할까요? 안식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제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일요일에 대한 굴복과 올바른 예배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까지 꽤 상세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7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성경의 성일은 계속 안식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긴 전혀 이제 그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자, 이 정도면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일요일 강제 휴업법 제도가 지금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에서 나온 또 하나의 책,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222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성경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가톨릭에 충성한다는 개념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가톨릭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물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당히 중대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저 그림이. 부시입니다. 부시.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2004년 2월 26일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에 시사 만평하는 그림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이 해당되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이 뉴스 저널이 정말 있느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이러한 사진은 여기에만 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문에도 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원문을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Here's one my conservative base is really going to like.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ing folks to attend church on Sundays. 여기 나온 내용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 부시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개신교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일요일을 예배하는 강제 휴업법이 상당히 무르익어 있고 지금 대통령이 그것을 안건으로 만들어서 결의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파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예언된 그대로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역사는 급속히 내리막을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 바꾸어놓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가적 인정을 받아서라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 법이 인정되고 여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징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꿔가지고
국가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면서 이걸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매우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를 잠깐 살피고 끝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자체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내일 내 생명이 끊어져서 그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있어도 내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날이 그럼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요일 강제법이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때로부터 이 세상 역사는 급속하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재림 자체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7 재앙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바로 옆에 가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어떤 곳에서는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하셨고 바로 옆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빛입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언의 말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주시하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의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재림의 징조나 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보면서 너무 조급하고 흥분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깨어서 그 징조나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에 연결시켜서 살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재림을 깨닫고 징조를 보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기사항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둘 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도 안 되고 너무 둔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은 매우 역동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제7일 안식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삭제하고 처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도록 하는 이름이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서 돌보면서 항상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7장 9절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힘있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결하게 사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